네, 오늘 살필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최근에 미국에서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돕는 구제 활동을 하는 조유준 목사, 영어로 유진 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계 목사님인데 이분이 영어로 책을 하나 썼습니다. 번역판을 보고 저보고 좀 추천을 하라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영어 제목이 Thou shall not be a jerk. 근데 이걸 번역한 신재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은 서울 영동교회와 관계해서 좀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호주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또라이가 되지 마라. 또라이가 되지 마라. 이 저크란 단어가 이 미국에서 주로 이 속어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이 또라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저크란 말도 좀 확실하지 않고 저는 또라이라는 말도 잘 모릅니다만은 신재구 목사가 설명을 해놓은 걸 보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주위의 분위기에 따라서 부하내동하는 이런 사람을 또라이라고, 줏대도 없고 생각도 없고 분위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또라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쓴 건 주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선거와 관계돼서 아주 무책임하게 행동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인가, 그래서 한 10가지 주문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미국의 상당히 뭐랄까요,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아주 상당히 높이 평가했어요. 저도 읽어보니까 그렇게 가벼운 책이 아니에요. 상당히 근거 있는 자료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말이 되는 주장을 했다고 봤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첫 부분에 아프리카 르완다를 방문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르완다라는 나라를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나라에는 지금부터 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되죠. 1994년에 이렇게 한 20년 조금 넘었습니까? 30년 인공 청소를 할까요? 100일 동안에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인종이 있는데 그 중에 후투족이라는 인종이 조금 수가 많은가 봐요. 그런데 소수 민족 가운데는 투치족이라고 있는데 투치족과 다른 소수 민족 한 100만 명을 100일 동안에 학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일어난 소위 인공 청소라고 그러죠. 제노사이드라고. 최근에 일어난 인공 청소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 주 장소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부, 수녀, 목회자, 목사들이 사람을 죽이는데 참여를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정치 같은 이 세상 일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소위 신부, 수녀, 목사가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을 했고, 이게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0만 명이 그 죽임을 당하는 데 관계했다는 것,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것인가를 잘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뭐 일본이나 대만처럼 그리스도인의 수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에는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뭐 우리 한국이나 그 르완다는 인구가 약 1,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천주교인이 43.7%, 개신교인이 37.7%, 합치면 한 80%가 됩니다. 기독교인이 80%가 된 나라에서 인권 청소가 일어났고, 그 장수가 주로 교회고, 그리고 그 주동자 가운데 뭐 80%니까 죽은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이고, 죽인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좀 경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책을 썼다고 그럽니다. 다행하게도 이 루안다는 그 뒤에 이제 가가미라는 뭐 비교적 괜찮은 대통령이 집권을 해가지고 지금은 화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부패가 적은, 그래서 상당히 안정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아프리카 전체에서 기독교인 수가 제일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그 루안다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는 뭐 루안다나 미국처럼 기독교인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최대 종교고, 우리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교육 다양한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고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너무 수가 적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정치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 정치 문제는 고사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나 좀 책임 있게 그리고 성숙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에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성숙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계가 지금 심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놀랍게도 지금 뭐 이쪽 저쪽에 그 가담을 해가지고 상당히 극렬하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처럼 이 세상이 복잡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죠. 우선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상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한 말, 그리스도인들은 오른손에는 성경, 왼손에는 신문이 필요하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해 세상도 알아야 되고 성경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나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 이건
과거보다 오늘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오늘날처럼 가짜 뉴스가 많은, 온갖 선동이 많은 그런 시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르완다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이런 비극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 계시의 종교, 최고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처럼 뭐 명상을 하거나 무슨 깨닫거나 뭐 체험을 하거나 뭐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 그런 것보다는, 우리 기독교는 그것보다는 객관적인 정보, 즉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이게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객관적인 정보, 그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내가 체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계시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분이, 여기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섰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세우신 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니까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모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가르친다는 거, 이 가르친다는 게 뭐 자기 지식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리신 그 유명한 선교 특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선교 특명에도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교육을 강조하게 되고, 기독교가 강한 나라가 교육적으로 많이 앞서 있고, 그것이 결국 기독교 국가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교회 예배의 한 3분의 2가 설교로 가르치는 것으로 메워지지 않습니까? 뭐 묵상하고 무슨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 가르치는, 즉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예회에 참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만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올바로 배우기 위해서는 공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그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데, 교육의 내용이 뭐냐, 교육의 목적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12절에서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즉 이렇게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사도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셨던 목적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봉사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그렇게 함으로 그 목적이 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첫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교회 교육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 둘째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왜 교회 교육이 중요하냐? 첫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자, 물론 뭐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관계가 이제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교회가 올바로 서면은 그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면 교회가 더 올바로 선다. 물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일단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성경에 그 세운다 하는 말 할 때 우리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건물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집을 짓는다 할 때 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건물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 이 건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기둥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되고 천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갖추어져야 건물이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기둥만 있어가지고는 건물이 되지 않죠. 천정만 있어가지고는 또 안 되죠. 또 천정이 없으면 기둥이 제대로 설 수가 없죠. 그리고 기둥이 있어야 또 천정이 서로 의지해서 이걸 이제 유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유기적인 연합을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따로따로 떨어진 조합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아주 안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같은 내용을 몸에다 비유를 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뭡니까?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러나 몸이 없으면 팔이 아무 소용없고 팔이 없으면 몸이 될 수가 없고,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것.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예. 이 공동체가 제대로 되려면은 그 구성원들이 완전히 그 따로따로 떨어져가 제 마음대로 행동해가지고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전체가 있어야 또 그분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우리가 다르게 말해서 우리 다니엘 세시대 교회가 되려면은 성도들이 있어야죠. 성도 없이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없으면 성도들은 다니엘 세시대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성도가 되는 것. 그래서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그 몸으로, 건물로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뭐 직무정지가 돼버리고 장군들도 별이 뭐 몇십 개가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가 상당히 흔들릴 텐데 꽤 괜찮아요. 보니까 뭐 지하철도 제 시간에 다니고 밤에 전기도 오고 뭐 괜찮아요. 이건 뭡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없으면도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다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잘 되어 간다고요. 그 말은 우리나라 그래도 그동안에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하나 없어졌다, 그럼 큰일 났다, 그래서는 안 되죠. 뭐 사람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교회는 얼마든지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제가 좀 관심을 쓰려는 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게 뭔가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즉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도, 목사, 교사를 세우셨다.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도록, 뭐 적당히 성숙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숙을 추구하되 어느 정도까지 추구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레벨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된다가 아니고 참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의 요구는 매우 높습니다. 뭐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정도니까요. 그리스도 정도로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을 본받을 정도로 우리는 성숙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4절에 15절에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수설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뭐 여기 좋은 무슨 소식 그런 거고 저기서 무슨 소리 하면 그런 거고 휩쓸려 다니지 마라.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표현이다. 쉽게 말해 또라이가 되지 마라 이 말이. 또라이가 되지 마라. 그리스도는 또라이가 될 권리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똑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아무래도 좀 또라이가 되겠죠. 어린아이란 말과 어리석다는 말은 사실은 어리석다는 말에서 어린아이란 어리다는 말에서 어리석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세종대왕 훈민정음 서문에도 보면 어린 백성이 그러잖아요. 어린 백성이라는 게 뭐 백성이 다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죠. 어리석은 백성이. 아이는 도덕적으로 뭐 순수하고 참 예쁩니다만은 지혜는 아직까지 없죠. 그렇지. 지혜 어린 것과 어리석은 건 어느 정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희준 목사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또라이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투표할 때 제대로 성숙한 시민으로 투표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게 투표함으로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그러죠.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민주주의 표준이고 모든 나라가 다 미국을 부러워했는데 지금 모든 나라가 미국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게 좀 제대로 되겠는가? 정말 또라이가 너무 많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주로 좌지우지 한단 말이에요. 미국 뭐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사실 기독교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게 아닌가. 물론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즉 뭐 술수라든가 뭐 간사한 여러 가지 유혹들 이건 뭐 그 시대에는 그리스 철학, 신화, 이단, 미신 그때도 이단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겠죠. 그런 그 철학이라든가 미신이라든가 뭐 신화라든가 이단의 가르침에 거기 휩쓸려 다니지 마라. 좀 제대로 알아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걸 물리쳐야 할 텐데 그런가 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걸 염두에 두는데 이게 바로 이제 또라이라는 거죠. 요즘 말하자면 조금 다르겠죠. 우리나라에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들이 뭐 제일 많은 게 돈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기 투자하면은 뭐 일확천금한다. 돈 이렇게 하면은 뭐 한꺼번에 부자가 된다. 이따위 것들. 그것도 이런 우리를 속이는 거죠. 또 뭐 이단, 우리 기독교인에서는 이단, 또 정치 이념, 점술, 가짜 뉴스, 음모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카드라 방송, SNS, 확실한 신앙 지식이 없고 사리 판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에 넘어와서 왔다 갔다 해버린다. 그래가지고 부와 내동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망하고 교회도 손해를 보고 사회도 손해를 보고 우리 전체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회 안에도 뭐 각종 이단들, 성경에 나오는 성경과 어긋나는 기복신앙, 요즘 뭐 점쟁이가 또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돈을 번다고 그래요. 저 국민일보에 나온 걸 보니까 어떤 점쟁이 그 부인이 여자 점쟁이가 회개해가지고 이제 교회 집사가 되었는데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전보로 오른 사람의 40%가 기독교인이라고. 이게 바로 좀 미숙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 점쟁이 말에 왔다 갔다 한다면은 이건 미숙의 아주 전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기도 손해를 보고 가족에게도 손해를 보고 결국 국가 전체에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다른 분야에서는 상당히 성숙해서야 조금 전에 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 행정부, 정치 일반적으로 좀 조직 같은 거는 괜찮습니다. 경제, 기술, 예능, 문학에서도 노벨상도 받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고 있었는데 딱 하나 뒤떨어진 거. 이건 자타가 공인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4등급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는 1등급인데 정치는 4등급이다. 그런데 왜 4등급이 됐을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음모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부정선거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꽤 공정하고 지금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가 일부러 공무원들 파견시켜가지고 한국의 선거 배우러 오고 제가 이 공정성 운동을 수십 년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공정성 운동 해체하자 제가 주장을 했어요. 이제는 선관위가 제대로 하고 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가 엉터리라면 누구 책임입니까? 유권자가 또라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유권자가 성숙하게 판단했다면 뽑히는 사람이 그렇게 미숙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로 뽑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정치인들을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확증 편향이라는 말 많이 듣죠.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이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계속해서 더 그쪽으로 가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역시 그쪽으로 가버리고. 근데 이걸 돕는 게 유튜브라고 그래요. 저는 유튜브를 안 봅니다만은 유튜브는 뭐를 보면은 그와 성향이 비슷한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한대요. 그리고 그걸 보면 점점 더 그게 옳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좀 미숙한 그런 판단을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미숙한 정치인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한 사회가 받을 수 있는 벌 중에 제일 무서운 벌이 통치자가 미숙한 겁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장 3절을 보면 패역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설명하면서 뭐라는 거니까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철부지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지도자로 세운다. 지배자로 세운다.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어리석고 무식한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건 비도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과 관계했을 때는 비도덕적이 됩니다. 특별히 통치자, 지배자, 권력을 갖는 사람이 어리석으면 그건 엄청난 죄가 됩니다. 왜냐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사랑과 성숙을 연결시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 성숙의 목적이 그리스도에만큼 성숙해지는 건데, 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건데,
그게 뭔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그리고 이 성경의 그 사랑의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뭐 바울 사도가 한 일종의 시를 쓴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의 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보통 산문이 아닙니다. 일종의 시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찬송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말이에요, 사랑을 이야기해요. 참, 사랑이란 말이 성숙을 이야기해요.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랑입니다. 예,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랑과 성숙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얼른 들으면 그 좀 이상하다. 그렇죠? 제가 이거 주석을 읽어보니까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그냥 요 구절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성숙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이유는 미숙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보통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는 감정하고는 무관합니다. 의지입니다. 의지라는 게 뭡니까? 따져보고 옳은 것을 택하는 것. 그게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은 내 감정이 만족되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이익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덕을 보고 내가 감정으로 행복하고,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웃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하면은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부부가 서로 싸울 때 그 어리석은 남편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제일 비싼 걸 깨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났냐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통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집에서 제일 비싼 걸 냅다 깨버립니다. 그런데 성숙한 가정은 화가 잔뜩 나면 책을 던져버리는 거, 비계를 던지든가 뭐 옷을 던지든가, 그럼 아마 던져봐야 깨지질 않죠. 응? 결국 누가 손해를 봅니까? 자기도 손해보지, 자기도 손해.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죠. 이번에도 그 무슨 법원에 가서 법원 다 때려 부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 국민은 또 세금 내가지고 유리창 다시 깨고 다시 끼우고 건물 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미숙하면은 자기도 손해를 보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웃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은 사랑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물론 모든 분이 다 성숙해야 되겠지만 가령 성숙한 지도자가 한 분이라도 있으면 교회 전체가 그만큼 덕을 세우고 그만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한 사람이라도 좀 성숙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판단하면은 단체 전체가 수준이 높아집니다. 조화가 이루어지고 힘이 합쳐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라이가 많으면 성숙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라이 다른 또라이를 하나 세워가지고 지도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단체는 엉망이 돼버리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이라는 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알려고, 올바로 알려고, 그저 아는 게 아니고 올바로 알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가? 그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 말을 한번 들어보고 그게 말이 되는가 한번 들어보고. 또 내가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좀 신임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 말 한번 들어보고, 사람들이 말하기에 이 책이 참 좋다 그러면 그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경중을 가릴 줄 아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가 이런 것도 좀 판단할 줄 알고, 그게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요즘 동성애, 미국에서는 무슨 어보션이라고 뭡니까? 그게 지금 큰 문제겠죠. 동성애 아니 나쁘죠. 그리스도인이 동성애를 찬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이거는 거짓말보다도 더 나쁘고 살인보다도 더 나쁘고 이건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거라서. 그 경중을 가릴 줄 모르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 하나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조금만 아프면 죽는다고 과음을 치거든. 아니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가령 손가락 삐었다고 내가 죽는다고 과음을 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아직 유치하구나, 나이 헛먹었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경중을 가려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이게 막 혼동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유치한 사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똑똑해져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요즘 우리 이 시민들이 이 성숙이 늦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소위 그 SNS라는 것 때문에 정보를 워낙 많이 받아들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더 배울 필요가 없다고. 모두가 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성숙해질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해야죠. 겸손해져야 배웁니다. 아니 교만한 사람이 배울 이유가 없죠. 뭐 때문에 배웁니까? 자기가 최고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 세상 문제에 대해서도 나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좀 더 올바로 판단해야 되겠다, 좀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발전도 하고 그렇게 해야 성숙해져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치 참여에도 성숙해집시다. 내 주장만 관철하고 내 판단만 옳고 내 편만 승리해야 되고, 상대는 무조건 미워해야 되고, 상대는 무조건 정치해야 되고, 그게 정치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정의를 세우고 모두가 다 덕을 봐야 되고, 특별히 우리 약한 사람이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법이 운영이 되고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해야지 우리 편이 이겨야 된다. 이건 아주 유치한, 아주 미숙한 정치 참여가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성숙하게 판단하면은 우리 사회가 빨리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덕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르완다처럼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아가지고는 너무
참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그런 비극,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보다도 적은 손해라도 불필요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부디 또라이가 되지 마시고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복음 전파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여 우리가 어리석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대로 버려주지 마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켰어서 우리의 참 어리석은 모습, 우리의 유시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유를 베푸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주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나라가 지금 심히 어지럽습니다.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안정되게 하옵시고 좀 더 서로에게 이익을 주며 세계에 도움을 주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